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화라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 근데 이 문화는 아마 그 사람이 둘 셋만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들인데,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갑자기 그 생기지도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통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겨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잘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소파에 앉고 밥을 먹을 때도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닥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생겨진 문화이지 않을까. 뭐 반대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도 침대에서 자고 소파에 앉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죠. 원래는 한국은 바닥과 접촉되어 있는 문화죠. 왜냐하면은 바닥이 온돌이잖아요. 따뜻하게 지내려면은 바닥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이불을 자연스럽게 펴고, 침대가 아니라 이불을 펴고 자야 되고, 방바닥에 앉을 때도 방바닥에 양반 다리고 앉는 게 너무 편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식탁에서 밥 먹은 적은 거의 없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밥상을 들고 오시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거든요. 항상 이제 그게 한국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 그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이들이 그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지 신고 들어와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집에 뭐 고치러 오시는 핸디맨이나 아니면은 뭐 이 패스트 컨트롤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해 줘야 되는 이런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소파에 앉는 모습만 봐도 조금 티가 나요. 미국 사람들은 소파에 앉는데 한국 사람들은 소파를 등받이로 삼아서 바닥에 앉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활짝 웃으시고 그 한국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 집에 소파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바닥에 앉아 계세요. 소파에는 아무도 안 앉고. 보면서 아, 이분들은 다 한국 분들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목례가 자연스럽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보다 악수하는 게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문화와 문화는 또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문화다, 이게 나쁜 문화다, 그 누구도 그렇게 문화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충돌이 있었던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우리가 문화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다른 문화가 내 몸과 내 정신 속에 들어와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약간 충격스러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9년 만에 미국에 처음 와서 9년 만에 한국 다녀왔는데, 그 저는 한국 문화가 너무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갔더니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에게는 꽤나 어색한 그 문화들이었습니다. 그게 좀 부딪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멀리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한국 문화였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저희 막내가 친구들하고 놀이동산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9년 동안 미국에 생활하면서 익숙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가거나 부모의 이렇게 시선 안에 아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따라가야 되나? 이랬다가 막내 딸한테 뒤지게 욕을 먹고, 왜 거기를 아빠가 도대체 따라오냐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그래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이게 저는 조금 그 사이에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약간의 문화 충격 같은 일들을 좀 겪다가 왔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문화라는 것 안에는 일종의 차별이 있어요. 구분이 지어지고요. 그 속에는 경계가 설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가다가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코리안 타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뭐 한국만 그럽니까? 차이나타운도 있고 재팬타운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맞는 문화에 의해서 모여지는 사람들 간에 구분이 지어지는 것.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일종의 작은 차별과 경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때로는 그 어떤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그 문화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문화는 낮고 높음의 저급한 문화냐 아니면 조금 더 고급한 문화냐 이렇게 판단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그 어떤 차별적인 일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일종의 그 문화 속에는 편견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괜히 일본 사람들만 보면은 그 편견 지어져 있는 경계 같은 게 있어요. 물론 미국에 오래 살던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게 잘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일본 사람이라는 말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좀 강단에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일본은 사람이 아니라 놈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렇게 불러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문화 속에 자연적으로 들어와 있는 경계와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일종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편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경계라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명의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혹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본문의 그 자막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레위, 그 예수님이 부르신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라고도 불리고 마태라고도 불리고 우리에게는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리라고 하는 마태,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우리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의 문화 속에 있는 편견, 경계라는 게 구분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그것을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상납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동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그 사람들,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 배신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이 지독하게 세금을 걷었냐면은 세금의 종류도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그 도로를 지나갈 때 내는 통행세도 있었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인두세라 그래서 한 명당 받아지는 세금들도 그때는 다 있었습니다.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됐고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그 나이에 이른 노인에 되기까지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명 한 명당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데 그 마차에 있는 바퀴를 고정하는 차축이 있지요. 그 축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고 바퀴, 휠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데 짐을 싣고 가는 동물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세금을 매기는 세리가 저 사람과 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금은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저 사람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세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공평함, 불공정함의 대명사가 세리로 사람들은 여겨지고 있었던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놓고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였고 또 도덕적으로 봐서도 그들이 불공평함과 그 공정의 대명사, 누군가에게 이게 적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파렴치한 도둑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그 가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유대교에서 자연스럽게 출교를 당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 있었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도 회개가 먹히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자들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세리가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변의 친척들, 그 주변의 가족들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왕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천국에는 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편견과 같은 경계가 쳐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은 그래서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웃라인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낙인이 찍힌 세리, 마태,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존재하는 이 편견, 그 경계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도전을 하는 중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배신자, 도덕적으로는 불공정함의 대명사한 이 파렴치한 이 사람, 이 세리, 비열한 자, 종교적으로는 회개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 세리 마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세리 마태를 향해서 조용조용 속삭이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이 예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같은 부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레위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뒤를 따르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부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고 나와요. 마가는 예전에도 얘기했죠. 마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진 않고 빨리빨리 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 자막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름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그리고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마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세리이니까 세리인 자기 동료들도 그 자리에 같이 부른 거예요. 세리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 식탁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제자들도 앉아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세리, 그의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식탁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식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 나는 이 사람과 같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습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저렇게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힌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계시는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계는 허물 수 없는 너무너무 견고한 경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것을 보시면서 이 최악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한마디, 사람들의 쑥덕쑥덕 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예수님이 이 한 문장으로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의인은 누굽니까?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한 자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이 건강한 자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문화 속에서 경건한 자, 건강한 자, 의사가 필요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도전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사이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그 문화가 낙인 찍혀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이고 그 틀에 갇힌 것들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죄인 취급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의 틈에 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나눌 아웃라인이고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물음,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물음,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복음으로 경계를 허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오늘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4가지의 사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4가지의 사건을 다룰 건데, 이 4가지의 사건은 당시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경계를 허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을 허무는 4가지의 사건을 앞으로 벌이실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불러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틀 안에서 그들은 건강한 자고 의사가 필요 없는 자고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편견처럼 자리하고 있는 경계에 세리들은 죄인이야, 세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경계를 허물고 계세요. 죄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그 개념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으시는 중에 있는 거죠. 만약 세리와 같은 세리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정죄당하고 아픈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의 틀 안에서 정의되어진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결과를 허물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No?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건강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전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병든 자였고 여러분 이전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따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2가지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경계를 허물어내야 돼요. 나도 그 경계를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편견과 같은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가지의 경계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되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를 불러내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큰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99마리를 남겨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강도 한 명씩 달렸습니다. 둘 중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였지만 다른 쪽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 아픔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선 한 강도를 향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따라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강도 한 명을 위해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으라고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몸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지난날의 실수를 끝까지 보듬으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은 오로지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 같은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같은 식탁에 앉을 때까지 그가 큰 잔치를 벌였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나의 시간의 경계를 허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 물질의 경계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허물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관계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경계도 허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경계를 허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어진 경계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경계를 허물어내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곧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에서 친구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인 취급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문화 속에 고정되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서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리를 보면 그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서는 쉽게 건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문화 속에 존재하는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건드리시는 분이세요. 세리 마태에 가진 약점, 그의 허물,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와 편견을 예수님은 문제로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세리 마태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세리로서의 마음의 깊은 상처, 그리고 동시에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것에 예수님은 도전하시듯이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을 따라서 예수님은 같은 식탁에 앉으신 겁니다. 마치 세리 마태와 그의 세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사회적인 편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을 예수님은 덮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리 마태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방인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편견들을 예수님은 허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둘추어내기보다는 그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저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것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행동이지만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거듭 말하는 것은 친한 벗도 이간질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견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원이 지붕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견디는 것, 덮어주는 것은 지붕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지붕이 있어야 건물이 보호가 되잖아요. 다 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스테고, 지붕과 같이 덮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은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바라볼 때도 이 스테고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의 허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있는 게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부족과 허물을 보일 때
그의 부족과 허물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매주 목장 모임 잘 하고 계시죠? 목장 모임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깊은 나눔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 그가 꺼내놓은 그 힘든 얘기들을 듣고 나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목장들 되기를 원해요. 그거 들었다고 해서 쫄래쫄래 다른 데 가가지고 야야야 내가 이거 이러고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혀요. 목장은 하면서 누군가의 비밀 하나 들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떠벌리는 곳이 아니길,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지붕을 덮듯이 스테고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장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비전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계신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그 허물을 감추어 줄 수 있고 덮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